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42편 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강의를 잠깐 멈추고 저희가 낭만은 영혼의 회복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설교의 주제는 형편이 나빠지더라도 낭망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변덕스러운 게 참 많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장마철이죠. 장마철에는 구름이 끼기도 하고 소나기가 오기도 하고 먹구름이 끼기도 하고 하루에도 수시로 날씨가 변하기도 해요. 또한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참 변덕스러워요. 기분이 수시로 바뀌죠. 아침에 기분이 달라요. 점심에 기분이 다르죠. 또 저녁에 기분이 달라요. 참 이 세상에는 변덕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도 여러분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형편, 우리의 삶의 평안도 여러분 수시로 바뀌어요. 계속적으로 흔들리고 움직이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처지도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그 평안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안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케 됨으로 오게 되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화평을 누리는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양심의 평안이 있어요. 죄책감, 죄의식, 죄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오는 그 양심의 평안이 있어요. 이제 우리 용서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는 흔들리지 않은 그 내적인 평안이 있어요. 이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그 어떤 세력도 그 평안을 흔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평안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에 기초해 있어요. 사랑의 언약. 여러분, 이 사랑은 불변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불변하는 사랑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 사랑의 언약은 파괴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언약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평안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평안을 주시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평안을 주러 왔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이 평안이 있어요. 이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구원은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 영혼의 구원은 받았지만 삶의 평안에 대한 약속은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의 삶을 늘 형통하게 해주겠다, 평안케 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가 영혼의 구원은 받았지만 비록 우리의 삶에 많은 환난과 근심과 역경과 시련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많은 환난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어려움들과 근심과 슬픔과 좌절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 저술가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비유를 해요. 어떤 비유냐면 천국의 해안을 향해 항해하는 배로 비유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모두는 각자의 배를 이끌고 천국을 향해 지금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다의 날씨는 수시로 바뀌잖아요. 바다의 날씨는 여러분 수시로 바뀌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군생활을 완도에서 했어요. 저는 군생활을 완도에서 했는데 저는 완도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보직이 뭐였냐면 레이더 감시병이었어요.
레이더 감시병과 그리고 견시병이라고 해서 바다를 감시하는 거예요. 하루에 적게는 4시간을 감시하거나 많으면 8시간 이상을 이상을 바다를 계속 바라봤어요. 근데 바다를 계속 보잖아요. 파도가 계속 바뀌어요. 또 풍향도 계속 바뀌어요. 풍속도 바뀌어요. 이 바다에서의 삶은 수시로 변한 변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게 바로 이러한 계속적으로 바뀔 수 있는 변덕스러운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쁨과 승리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글쎄 여러분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요일마다 수요 기도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우리가 지금 시편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의 절반 이상이 낙심, 슬픔, 좌절, 실패, 울부짖음이 절반 이상으로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시편의 절반 이상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에요. 그렇게 경건하고 탁월했던 은혜의 사람인 다윗이 늘 기쁨과 승리의 삶만 살았던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어려움, 끝없는 환난, 슬픔, 눈물, 낙심과 좌절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전도서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통과 공고를 병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가신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에는 형통과 공고함이 병행해요. 함께 있어요. 함께 공존해요. 우리의 삶에는 늘 평안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쁘고 행복고 즐거운 날 여러분 있죠? 정말 너무나 행복한 날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또 반대로 슬프고 눈물 짓고 괴로운 날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걷는 거예요. 그 길은 구불구불해요. 여러분 천국역정을 보게 되면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 순례하죠. 근데 그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길은 너무나 좁은 길이었어요. 그리고 숱한 어려움과 환난과 절망할 만한 일들이 끊임없이 크리스천을 덮쳤어요. 근데 크리스천은 낭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요. 그 난관들을 돌파해 가는 거예요. 비록 어려움들이 끝없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없이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생기 있고 힘이 넘칠 때가 있어요. 또한 반면에 나의 연약함을 깊이 절감해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환난에서 바로 건지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쩔 때는 자신의 자녀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저 옆에서 바라보실 때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환난이든 역경이든 시련일 때 여러분 그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제가 느끼기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이 중지되면 아주 의아해요. 아주 의아해요. 신앙이 의혹을 갖거나 아니면은 도저히 일어나면 안 되지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왜 나에게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거지라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쓴 마음을 품어요. 쓴 마음을 품고 불쾌한 심정을 가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지점에서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바로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신자들은 공경과 괴로운 일들이 오게 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해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악감정을 품거나 하나님께 원망해요.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영적인 의무와 규례들과 어떤 기도와 어떤 이런 것들을 소홀하게 돼요. 점점 멀리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규례들을 떠나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이게 거짓 신자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기독교 신앙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 이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라고 기독교 신앙을 버려요. 왜 나에게 이런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거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지? 기독교 신앙에는 아무것도 없어. 희망이 없다라고 버리는 사람들은 거짓 신자예요. 자, 로이 존스 목사님이 역경을 맞이한 거짓 신자에 대한 반응에서 이렇게 다음같이 말했어요. 한번 잘 읽어볼게요. 자신에게나 사랑하는 이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어 갈 때 그들의 즉각적 반응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지라고 말한다. 그들은 속상해하며 많은 질문과 의심과 불평으로 마음을 채운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공평하고 불친절하다고 느낀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은 대중 앞에 했던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포기한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처럼 고난받아야만 하지? 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며 거칠의 신앙 고백마저 다 포기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거짓 신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신자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이냐면 오히려 이 고난과 환난과 삶의 어려움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해요. 마치 자석처럼 그 환난과 고난들이 하나님께로 당기게 만들어요. 분리될 것처럼 보이지만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물론 참 신자라도 즉각적으로 고난이 오게 되면 순간 주춤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일말의 의심을 품을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오히려 더 신앙적인 의무와 규례들에 불이 붙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더 굳세게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시면 욥기 있죠? 욥기. 여러분, 욥이 그런 환난을 당해요. 그렇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환난을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해요.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아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많은 소유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평안케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빼앗아가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하나님 허락해요. 그 욥을 시험했어요. 여러분, 근데 결과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결과는 과연 하나님을 떠났나요? 아니에요. 욥은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요.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요. 마치 진흙처럼, 바닥에 달라붙은 진흙처럼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어요. 그 환난의 파도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게 만들어요. 욥이 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욥은 고통 중에 모든 관심과 생각은 다 하나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짓 신자는 그렇지 않아요. 거짓 신자는 안 그래요. 거짓 신자들은 오직 자신의 처지와 그 형편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바로 거짓 신자예요. 하지만 참 신자들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절실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나침반 같아요. 나침반. 여러분, 나침반을 흔들어 보세요. 나침반을 아무리 흔들어도 멈추면 항상 북쪽을 가리켜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삶이 자주 흔들릴 수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삶의 처지가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뒤바뀔 수 있어요.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그리스도는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요? 자신은 하나님께 대한 자격과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구원하겠다고 맹세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는 아버지께 늘 나아가요. 자녀는 본능적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요. 이 사람이 나의 아버지인가? 라고 의심하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아버지께 나아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자꾸 권리가 있어.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께 나아갈 권리가 있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의식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상기해요. 기도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분의 얼굴을 구해요. 그분의 임재를 사모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늘 문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인간적인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런 문이 닫힐 수는 있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늘 문이 열려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늘 문이 열려 있어요. 기도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문은 누구에게 열려 있어요. 믿음이 강하든지 믿음이 약한 여러분 그건 상관없어요. 은혜가 많든지 은혜가 적든지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세례를 받았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했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분의 권리가 있어라고 고백하면서 기도의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형편이 나빠지면, 우리의 외적인 평안이 여러분 흔들리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다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괜시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평안을 뺏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외적인 평안을 흔드신다면, 그런 것들을 뺏어 가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평안을 흔드시는, 빼앗으시는 여러분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죄로 인한 거예요. 죄. 특정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을 중지시키세요. 여러분,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또한 은밀하게 죄를 탐색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평안을 중단시키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자신의 자녀가 죄에 빠지게 되면 사무엘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 사람을 징계한대요. 자신의 자녀가 죄에 빠지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징계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징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가장 큰 문제 여러분 뭔지 아세요? 부모의 권위가 무너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를 마땅하게 징계를 해야 돼요. 벌해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벌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악행에 대해서 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그 자녀가 천성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징계하신대요. 철저하게 훈육하신대요. 마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학교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학교. 그 학교에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채찍을 가하세요. 왜요?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내리세요. 징계를 때리세요. 여러분, 정말 많은 경우가 바로 이 경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평안을 멈추시는 많은 이유 중에서 특별히 이 죄로 인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다윗의 삶에 즉각적으로 평안이 멈춰요. 다윗 개인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 전체가 평안이 끊겨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에 이런 저주의 선포를 하세요. 내 집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선포하세요. 그래서 그 이후로 다윗의 가문에는 칼이 떠나지가 않아요. 장남인 암몬과 압살롬이 장남인 암몬을 죽이죠. 또 압살롬이 또 반역을 일으키죠. 칼이 떠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수많은 경우가, 그리스도의 삶에 너무나 많은 경우, 너무나 평안이 중단되는 많은 경우가 바로 죄예요. 죄를 벌하지 않고는 절대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너무나 강하게 회초리를 때리세요. 왜냐하면 그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비록 구원을 잃지 않았어요. 구원을 잃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하지만 삶의 평안을 잃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범죄한다면, 또한 은밀하게 죄를 탐닉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의 삶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징벌을 가하세요. 하지만 그것은 사랑의 채찍이에요. 너무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채찍질을 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 그 채찍이 멈춰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약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지 않고는, 진지하게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 그 평안은 회복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 평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는 영적 게으름과 태만이에요. 영적 게으름, 태만.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바로가 파리한 암소가 살찐 암소를 삼키는 꿈을 꿔요. 여러분, 이런 꿈에 이런 비유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의무들, 예배, 기도, 규례들이 생기를 잃고 활기를 잃기 시작하면, 파리해지게 되면 하나님은 평안을 걷어가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태만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예배가 생기를 잃고 형식적이 되면,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평안을 걷어가세요. 마음의 평안을 걷어가세요. 그리고 삶의 평안을 걷어가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의 언약으로 우리는 언약을 맺은 상태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어요. 결혼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복지에 관심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쇠퇴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성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더욱 진보해야 돼요. 더욱더 발전해야 돼요. 더욱더 은혜가 성장해야 돼요. 하지만 그 은혜가 멈춘다면, 퇴보한다면 하나님은 개입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기독교 저수가가 이런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한 기독교 저수가가 이런 인상적인 말을 PPT 좀 다 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기독교 저수가가 인상적인 말은 잘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을
두 해나 세 해 정도 아무런 환난 없이 그냥 지내게 된다면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들은 늘 해왔던 대로 기도할 수 없고 묵상할 수도 없고 강론할 수도 없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환난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자신의 혀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예전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정말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삶의 평안을 무너뜨리신 게 아니에요. 먼저 말씀하세요. 바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만약에 설교자를 통해서 그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설교자나 또한 주변에 경건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끝끝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때 삶의 평안을 흔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임재하신 분이에요. 정말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너무나 자유로우시고 인내가 많으시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삶의 평안을 흔드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말씀하세요. 자, 세 번째는 피조물로부터 주어지는 위로를 하나님보다 더 달콤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평안을 중지시켜요. 여러분 사람이 의지할 때가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 의지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해요. 사람이 피조물에게 만족감을 느끼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피조물이 공허하고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그 피조물이라는 그 목발을 부러뜨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만 위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만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피조물의 위로를 더 달콤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의 사랑은 독차지하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관계에 있는 거예요. 영적 결혼관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부가 다른 남자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준다. 여러분, 신랑이 여러분 질투할까요, 안 할까요? 질투하죠. 시샘하죠. 심지어 격분하죠. 화를 내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위로를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어떤 것도 더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평안을 흔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투가 단순하게 사람들이 보여준 유치한 분노가 아니에요. 이 언약관계, 맹세로 보증한 이 언약관계, 이 사랑의 결혼관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 언약관계를 하나님은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버림받은 자예요. 사생아예요. 하나님과 법적 결혼관계 있지 않는 상태라고 히브리서 12장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수년 동안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징계를 느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정말 믿음부터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 믿음의 뿌리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번째는 이거예요. 일상적인 축복과 자비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일상적인 축복과 자비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평안을 흔드시는데, 자,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건강하시죠? 다 건강하세요? 지금? 다 건강하시죠? 여러분, 아마 크게 아파본 적이 없는 사람은 건강의 중요성을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모를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한번 잃었다가 다시 얻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그때 깨닫게 돼요.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도 그렇고 지금 1년 넘게 좀 아픈 상황 가운데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사실 그동안의 건강의 중요성은 사실 잘 몰랐어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얼마나 영적인 삶을 좌우하는지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파 보니까 이제 깨달았어요. 너무나 건강이 중요하다. 너무나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건강한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자, 그때 그 전까지는 제가 체감상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는데 아파 보니까 와, 정말 건강이 이렇게 감사하구나. 저는 지금 요즘 계속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윌리엄 브릿지라는 청교도 목회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평범한 일상의 복은 중단됨으로써 특별한 복으로 격상된대요. 특별한 일상의 복이 중단됨으로써 특별한 복으로 격상되는 거예요. 격상. 지금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사실, 이 모든 것들, 편하게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또한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 여러분, 이 상태 여러분 큰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평안을 한번 흔드심으로써 이것을 한번 뺏어가시면 그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그때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평안을 흔들어요. 그리고 감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흔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거 여러분 감사하고 있나요? 여러분 진짜 마음에 와닿게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전부 다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후히 주실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좋은 소유가 있지만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꽝이에요.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에요. 건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재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재물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이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삶의 평안을 흔드세요. 뺏어가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값없이 은혜로 다 줬는데, 모든 소유와 재물과 건강과 다 줬는데,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 줬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한 자, 여러분 이것은 정말 괘씸한 죄예요. 그렇죠? 너무나 괘씸하죠. 자, 최근에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봤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영상인데, 이 사람은 루게릭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루게릭병. 루게릭병이 뭐냐면 몸에 있는 모든 이 신경 중에서 운동세포가 죽는 병이에요. 운동세포만. 점점 몸이 굳어가요. 최근에 영상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손까지 굳어가지고 스스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종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늘 감사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영상을 올려요. 근데 그 댓글을 보니까,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동안에 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누리는 것들에 감사함을 몰랐었는데, 망각했었는데, 이제 깨달았다고.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 정말 여러분, 우리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50편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감사가 필수예요. 반드시 들어가야 할 재물이 감사예요. 그것은 매일 드려야 할 재물이에요. 매일, 매 순간. 여러분, 매일 감사하고 있어요? 매일이요. 매일이에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서 이 감사, 이 삶의 모든 누리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삶의 평안을 흔드시고 우리의 삶의 기반을 흔드시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성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성도 속에 있는 은혜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게 되면 은혜는 있지만 아직 그 은혜는 불순물들이 많은 은혜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어요. 처음에 회심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다이아몬드의 광석이에요. 원석이에요. 원석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다듬어 가시고 갖고 가시는 거예요. 빛이 나도록.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모든 은혜가 빛나게 되도록 믿음, 인내, 회개, 소망, 감사, 이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모든 은혜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과정으로서 하나의 우리의 평안을 흔드시는 거예요. 이런 평안, 이런 체질들을 수차례 겪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은혜들이 성장하게 돼요. 빛이 나게 돼요. 아름답게 빛나게 돼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돼요. 여러분, 한 자리에서 세찬 파도를 수년 또 수십 년 동안 받게 되는 자갈들은 되게 겉표면이 되게 맨들맨들해요. 자, 이번에 최근에 바다에 가서 자갈들을 만져봤는데 자갈들이 매우 매끄러워요. 맨들맨들해요. 왜냐하면 파도를 수차례 맞았기 때문이에요. 몇십 년을 한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역경의 파도를 수차례, 수십 차례 맞고 나면 우린 점점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한 자아는 꺾어지는 거예요. 우리 육적인 자아는 죽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자랑했던 마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본성들은 더욱더 성장하고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기가 막혀요. 우리가 지금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여러분 성경 말씀 이런 말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다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여러분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일도 많이 있어요. 괴로운 일들이 있어요.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기여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삶 전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다 합해져서, 다 결합돼서 우리의 구원에 유익을 준대요. 육신의 질병이나 재산의 손실이나 사람들과 관계의 어려움이나 심지어 죽음이나 다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낸대요. 우리의 구원에 기여한대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창출해낸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기이한 일들이 있죠. 굽어 보이는 일들이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 다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내세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시계를 열어보게 되면 시계 안에 모든 수레바퀴가 한 방향으로만 도는 게 아니에요. 한 수레바퀴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그래서 전체 수레바퀴를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빠 보이는 섭리, 안 좋아 보이는 섭리들이 그 삶 전체를 또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유익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구원에 도움을 주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지?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지? 왜?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모세가 죽기 직전에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전경을 보게 돼요.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 전경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천성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게 되면 그때 우리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를 다 보게 될 거예요. 이 모든 섭리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어떻게 나에게 도움을 주고, 어떻게 나에게 유익을 주는지를 그때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들의 입에서는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우린 지금 섭리의 뒷면을 봐요. 뒷면. 앞면은 아직 볼 수가 없어요. 앞면은 천국에 가서 그때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어요. 여러분, 환난 중에는 성도분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맡기셨다. 이 시련의 짐은 너무나 무겁다.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짐이 무겁다고.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주신 것이 없대요.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진짜로. 왜요?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들은 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너무나 인자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어린 아이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지 않아요. 믿음의 수준, 은혜의 분량, 그 사람의 감당할 수준만큼만 그 짐을 맡기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을 맡기지를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에게 40kg 쌀포대를 맡길 수가 있어요? 들 수가 있나요? 못 들죠. 감당이 안 돼요. 들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성인은 할 수 있어요. 다 큰 성인은 가능해요. 하나님은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맡기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신의 질병을 겪고 있다면, 내가 지금 무엇인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요.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해요. 삶의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나를 잊었다. 하나님 나를 잊었어. 하나님 나를 버린 거야. 하나님 나를 버렸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근데 그 근심이 정말 옳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아시는 가운데 그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그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또 그것은 아버지께서 여러분들께 주신 잔이에요. 아버지께서 여러분들께 주신 잔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주신 잔이에요. 질병이든 환난이든 어려움이든 역경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깊은 낙심과 좌절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의 형편이 어그러지고 삶의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바로 이에 대한 답을 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물론 구체적인 정황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지만 추론하기를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추방자 신세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성소의 예배,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또한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는데 다윗이 고백하죠. 자, 4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련과 환난을 이기는 첫 단계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자기 영혼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어요. 지금 자기 영혼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고 있고 말을 걸고 있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다윗은 자신의 처한 지금 공경 때문에 그 내면에서 지금 변론과 논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변론과 논쟁이냐면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논쟁이에요. 믿음과 불신. 지금 다윗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죠. 근데 다윗 안에 있는 믿음은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낙심하고 우울할 필요가 없어. 이 모든 어려움들은 해결될 거야. 또 반면에 다윗의 마음 안에 있는 또한 하나님을 대항하는 불신은 말이에요. 낙심은 말이에요. 너 과연 너의 신세의 형편이 개선이 될까? 너가 과연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너의 고통은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까? 라고 불신과 낙심은 또 마음에서 말해요. 이 갈등이, 이 변론과 논쟁이 다윗의 마음에서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해요. 그래서 5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죠. 어찌하여 낭망하며. 지금 자신의 마음을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왜 너 지금 낭망하니? 너 왜 지금 낙심하고 있어? 어찌해서? 어떤 이유로? 어떤 까닭으로 너 지금 낙심하고 있냐라고 지금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맨 처음에 우리가 시험과 혼란이 오게 되면, 삶의 평안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꾸짖는 거예요. 너 왜 흔들리니? 너 왜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너는 세례를 받았어. 너는 천성으로 가고 있는 순리자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있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외쳐야 돼요. 여러분, 영혼에서 그렇게 외쳐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소리를 방치해요. 불신과 낙심, 절망의 소리를 방치해요. 그리고 그 소리들이 믿음을 삼켜버려요. 그리고 절망해요. 주저앉아요. 쓰러져요. 낙심해요. 점점 교회들을 소홀하게 돼요. 예배를 소홀하게 여겨요. 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좀 하나님은 계시는 거 맞아? 왜 나를 도와주지 않지라고 울며 절망. 여러분, 근데 그 자세는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우리 영혼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너 왜 어떤 근거에서, 어찌해서, 어떤 이유에서 너 왜 지금 절망하니? 너 왜 낙심하고 있어? 우리의 마음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여러분, 때때로 성도분들 중에서 신방을 하거나 대화를 하게 되면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불신과 고통 속에서 아예 그냥 갇혀있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내면의 소리를 다 듣고 그 고통 속에서 계속 신음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해요.
근데 청교도인 존 트랩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그 상태는 쓰레기 더미에 갇혀 있는 것 같다. 쓰레기 더미. 여러분, 그 상태는 쓰레기 더미에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일어나야 돼요. 자,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떻게 벗어날까요? 자, 거기에 답이 5절에 있어요. 자, 하반절 보세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아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노다. 자, 지금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꾸짖고 또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지금 떠올리고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상황이나 형편에 처지에 휘둘리지 않아요. 소망 중에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감사의 고백을 해요. 찬양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려요. 기도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약속의 말씀을 내 영혼에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영혼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천리역정에 잘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천리역정. 여러분, 천리역정을 보게 되면 크리스천과 주인공 크리스천과 소망이 절망의 성이라는 곳에 갇혀요. 절망의 성, 절망 거인에 붙잡아서 의심의 성에 갇혀요. 자, 근데 이 절망 거인의 안에는 자포자기예요. 하나의 비유인데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혀서 절망 거인에게 후드려 맞아요. 엄청나게 맞아요.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고초를 탄식하면서 눈물을 신음하면서 고통 중에 있어요. 아주 오랜 시간을.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절망 거인은 찾아와서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말해요. 너 왜 자살 안 하고 있어? 얼른 죽어. 너희들 너무 지금 힘들잖아. 왜 자살 안 하고 있니? 죽으면 편할 거 아니야. 라고 계속적으로 유혹해요. 자, 근데 크리스천과 소망이 너무 낙심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마음에 또 약간 동조하게 돼요. 이렇게 비참하게 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소망이 이런 말이에요. 크리스천, 당시 지금까지 어떻게 순례여정을 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마귀 아볼론과 싸울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아볼론을 이겼어요.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듣고 보는 그 모든 것들을 무시했어요. 이겨냈어요. 또 허영의 시장을 지나갈 때 세상 사람들 앞에 당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했어요. 왜 낙심해요? 왜 절망해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 삶을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라고 소망을 줘요. 소망이. 자, 그리고 크리스천과 소망은 토요일날 밤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일요일 아침이 돼서 갑자기 크리스천이 기뻐 뛰면서 이렇게 부르짖게 돼요. 아, 맞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열쇠가 있었는데, 모든 의심의 성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까먹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크리스천이 자신의 가슴에 있는 열쇠를 꺼내서 가옥 문을 열고 바깥 문을 열고 단단한 천문을 열고 그 절망의 성에서 빠져나와요. 이것은 너무 중요한 교리가 지금 이 안에 얘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절망과 환난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세요. 호세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내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나와라. 그럼 내가 응답할게.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모든 형편에 적합한 위로의 말씀들이 다 들어있어요. 전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혹시 육체 질병 가운데 있나요? 시편 41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 또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여러분 혹시 궁핍함으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시편 111편 5절의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또한 시편 34편 1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또한 원수의 핍박 가운데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4장 17절 말씀이에요. 너를 치르고 제조된 모든 연장에 쓸모가 없을 것이다. 또한 재난과 재앙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시편 91편 7절의 말씀이에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또한 장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모든 처지, 형편들을 위한 모든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다 있어요. 모두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혼에게 선포하세요. 그 말씀을 적용시키세요. 상기하세요.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신이 머리를 들기 시작하면 꾸짖으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많죠. 환난들이 많죠. 슬픔과 눈물과 온갖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맹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맹세로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의 삶에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다면, 삶의 환난 가운데 있다면, 궁핍한 가운데 있다면,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다면, 원수의 핍박 가운데 있다면, 온갖 괴로움 가운데, 여러분 거기에 맞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기도로 씨름하세요. 기도로 씨름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절망의 쓰레기 가운데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쓰레기 더미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악취 가운데 여러분 영혼과 육신이 죽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같이, 우리 가슴에 손 좀 올리겠습니다. 자, 가슴에 손 올리고, 자,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고통 중에 있을 때마다 엎드려 이 말씀을 상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경에 빠져 있을 때 엎드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낙심하며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